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성화를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성화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세력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밖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싸우려면 우리가 어떤 능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영적인 대상, 싸움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위와 능력을 소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마귀에 대해서 살피고 또 우리가 이 마귀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무기를 무기하고 비슷하네요. 그 무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또 어떻게 그 힘이 이제 공급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이제 뭐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뭐냐, 의의 흉배가 뭐냐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가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를 강의하게 되면 그때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바울은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간계를 세우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주 간사한 간교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존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격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성령께서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나 영적인 힘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체인 것처럼 인격체인데 성령을 그런 식으로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에너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마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쁜 어떤 정신, 나쁜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마귀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교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혈과 육 이상의 능력을 사용해서 신자를 공격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옛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욕심이나 충동, 이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투쟁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영적인 그런 세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할 때 그냥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막 이렇게 축기한다고 하잖아요. 축사한다라고.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할 때. 그러나 그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물질 세계. 이 세계에 존재하는 악한 세력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악한 지도자들,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 또는 가난, 불의, 어떤 그런 개념들, 어떤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 어떤 부패한 관습들, 물질 만능주의 같은 그런 어떤 사상들.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죠. 공교롭게 겹치게 되었는데, 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어떤 이 공격이라고 할 때 어떤 대적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피노키오를 꼬일 때 그 늑대가 그랬나요? 생각나시나요? 피노키오? 그 피노키오를 학교 가지 말고 좋은 데로 가자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공격한다라고 할 때는 대적한다 이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회유하는 이런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악한 일들에 빠지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자유와 쾌락과 권력만 얻게 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착각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혼미케 해서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귀와 싸운다라고 할 때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에서 동시에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영역에서 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마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점심시간에 공교롭게 아무튼 얘기가 오전 설교 점심 때 나눴던 얘기 또 이게 오후 예배 이게 같이 좀 이렇게 같이 공통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저는 뭐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세계적으로도 IS 점령적이 있잖아요. IS. 그 이슬람 뭐 스테이트인가 그러잖아요. 이슬람 국가.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악함이 막 느껴집니다. 악함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냥 단지 그들이 어떤 이슬람 극단주의자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함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악해요.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또 뭐 나이지리아인가요? 그 북아프리카 그쪽 보면은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도 있죠. 이런 모습들, 뭐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들 이렇게 보면 그렇고, 또 성적으로 막 타락한 그런 문화들을 볼 때도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한 사회를 막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작은 사위 단위가 무엇이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통계치가 뭐 다 다른데 어디 그 출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의 그 이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그 위험에 노출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맞벌이를 하게 되죠. 우리도 좀 맞벌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윤택함을 누리는데 아이들이 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정상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 정상적인 사랑과 정상적인 그런 교육을,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눈에 안 보이죠. 그런 게.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10년, 20년 자라고 났을 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렇게 분명히 어떤 이 결손이 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가정에서 그렇죠. 뭐,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지금 가관입니다. 제가 올해 인터넷에서 미즈넷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지고 가끔씩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 정말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그걸 보게 돼요.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정들이. 그리고 그 밑에 댓글들 보면 어떤 자녀가 자기 엄마가 외도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썼는데 밑에 댓글들이 가관이에요. 다 엄마가 자기의 성적인 자유를 찾아서 가는 거니까 자녀가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에 찬성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배후에 선한 영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정을 해체하는 일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이것이 그냥 이 세상의 보이는 물질 세상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배후에 이 영적인 세계, 이 물질 세상과 영적 세계에서 인간을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마귀의 그 악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공격해서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의 공격이 불화살과 같다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마귀의 공격이 이렇게 파괴적이고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를 대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를 물리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내 스스로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영적인 싸움이든지 어떤 구원의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우리 스스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과 함께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에 따르면 이런 영적인 무장을 갖추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죠? 갑옷이에요, 갑옷. 그러니까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또 하나를 뭘 말하고 있느냐면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갑옷을 구성하는 그 부속품들을 또 얘기하죠. 진리의 허리띠. 근데 이건 다 갑옷을 구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 안에 사는 기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이 혈과 육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강력하고 그를 물리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마귀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을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해질 수 있습니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제가 지금 하나씩 설명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철로역정에서도 한번 설명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력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건케 해주셔야 마귀하고 싸울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또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물리치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적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도 군인이 한 명 있잖아요. 성주가 군인인데 막 아침마다 체력 단련하고 막 그렇게 해도 체력 단련을 그 훈련을 하면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무기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 이거는 군인이 마치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기 위해서 그 체력 단련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그걸 쓰려면 영적인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또 동시에 영적인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전신갑주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명칭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소유교육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이 영적인 이 대적과 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갑옷을 이루는 모든 부속품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제공하시는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공된 갑옷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이 영적인 치열한 그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전쟁터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물러서지 말고 현 위치를 사수하라.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스스로 자신에게 힘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생각하라. 너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 그분의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결정적인 무기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또한 주셨다. 네게 주어진 이 모든 무기와 보호 장비를 의지에 굳게 서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삶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런 갑옷, 그런 또 갑옷과 함께 주신 그 무기들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대항하고 맞서 싸워서 이기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보면. 그러니까 마귀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때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저런 어떤 유혹을 우리에게 해올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무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17절까지 하고 나서 18절에서 그 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심, 이런 것도 우리는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18절에 보면 우리 자신과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가 이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제공해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에너지 음료나 어떤 그런 음식을 먹으면 막 어떤 그 힘이 막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건가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 안에서 불태우신다라는 거예요. 불러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타는 열정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어떤 신뢰로 제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보시면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서 지금 성령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느냐? 어떤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얼굴 보면 안 나와요.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거기 이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한다.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 이거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는 참 이렇게 어떤 때 막 힘드냐면 말씀을 막 전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나를 성령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걸 또 그런 현실을 통해서 보니까. 근데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할 때 뭘 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용솟음치는 새 사랑의 능력. 참 멋진 표현이죠. 저는 오전에도 그걸 봤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이렇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갑자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확 살아나는 걸 보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전기가 쫙 흐르고 막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뜨거워지고 어제 하연이 어디 이 순복음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더니 막 랄랄랄랄랄라 막 기도하더래요. 왜 성령께서 쓰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토마스 찰머스가 말한 것처럼 용솟음치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항상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그냥 감동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는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를 강건케 해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는데 그 안에는 일종의 그 영적인 에너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케 하셔서 그 용솟음치는 그 새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날마다는 아니지만 그런 적들이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죄가 보이던가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던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막 계산이 되던가요?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계산이 안 됩니다. 물불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과 좀 더 성숙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전적인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세상의 일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싸우고 이 세상도 사랑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지력만으로는 그런 행위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력만으로는 전에 하나님께 대해서 차가웠던 마음이 그분의 백성을 위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는 있지만 단순한 의지만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스러워할 대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타고난 어떤 의지력과 그런 결단력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바라는 것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사역은 은혜의 수단에 의해서 촉진될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을 전파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촉진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역이 없이 단지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의식적인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그런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경건한 사랑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승리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수단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 용소 숨치는 새 사랑의 능력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소 숨치는 새 사랑의 능력도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옛 본성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때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연적인 노력으로는 그걸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엄격한 그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몇 가지 습관을 고치고 삶의 유형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할 수 있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 생활의 흔적을 모두 없앨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력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참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로가 돼요. 성령께서 하시긴 하는구나. 그런 걸 보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싸움에 우리의 의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렇지만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우리의 의지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무한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분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는 초자연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마귀의 세력이 공격해 올 때 이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자신 있게 쳐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레이저 빔 쏘는 이런 무기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적을 물릴 수 있고 그 적의 원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에 불붙는 그런 욕구가 없으면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일깨우시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질 때 그분이 제공하시는 무기를 사용하려는 열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로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가짐으로써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서 또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마귀를 저항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영적 승리를 거두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원수 마귀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 분명해지죠.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고 이것저것을 행하라라고 권고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마치 물에 빠져서 헤엄을 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헤엄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물속에서 구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신을 이렇게 죄를 짓고 파멸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기독교인답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아무리 권고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권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권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 행위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죄를 덜 짓게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게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영적 훈련만으로는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그의 죄의 끈질긴 공격을 이겨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부지런히 행하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몇 가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이 있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욕망을 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대상이 변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모든 행위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심령의 변화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참 신앙생활이 막 우리의 삶이 막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외적으로. 근데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변화는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마음이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의 기능을 보강해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분은 마음판은 싸움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항상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마귀를 대적하고자 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굳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삶을 살아가시면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십니까? 묵상이 무엇이냐면요. 자기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한테 우리가 시편 42편에 있잖아요. 내 영혼아 어째 네가 네 안에서 불안해하는고 내가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의 가장 큰 봉사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설교자가 아무리 다른 것에서 열심을 내고 성과를 거둬도 그는 마땅히 할 바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그 일을 설교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언젠가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을 읽다가 묵상이 그런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저 자신이 있는 그런 막 그 불특정 다수 어떤 막 그 모르는 회중들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스도의 그 나심과 그분의 사심,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영광스러운 그런 재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한테 또 다른 사람에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런 하늘의 놀라운 은사들을 우리 같은 죄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심령이 변화되는 순간 사랑하는 대상이 변하고 삶이 바뀌고 자진해서 영적인 훈련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 모레이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또한 사랑의 영이시다. 성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감동되어 행하지 않으면 성경이 요구하는 윤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에 의해 불타오른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불꽃이 타오르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다. 저는 이 말을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했다는 것에서도 감동을 받아요. 이분은 조직신학자입니다. 존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 브라이언 체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마술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해석이면서도 이 주제와 아주 부합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그분을 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야말로 영적 싸움에 필요한 강력한 도구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냐고요. 오늘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이 음란한 문화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은혜의 복음이 그런 죄를 조장하는 세력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운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몸에 걸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제공하신 보호수단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부속품들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감동되어서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자연히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버겁겠느냐라는 거예요. 버겁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가 막 부모가 밖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밥을 해주고 아이를 돌보고 하는 것이 아이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하잖아요. 사랑이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니까요.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힘든 일이 되었다. 그러면 그 힘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다.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겁고 막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으로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걸 말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마귀의 모든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수단과 힘을 사용해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의지를 갖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경주하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충만해야죠, 우리가. 근데 늘 충만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 충만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 뭐 기도원 가가지고 어떤 집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떼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 깊은지 이거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동에서. 그럴 때 우리는 또 다시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도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럼 또 다시 그걸 회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걸 기대하시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는 교제를 통해서든지 또는 기도를 통해서든지 누군가 대표기도하는 이런 기도 제가 뒤에서 엎드려서 이미 저는 설교 전에 은혜를 받고 나와요. 이렇게 하면 또 대표기도하는 분들이 부담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를 끼치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찬송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있어서 내가 새롭게 되어져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또 구하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 험난한 시간을 지나왔지? 내가 어떻게 그 지점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온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주일이 그런 주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계셔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죄로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용솟음치는 새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그 전신갑주로 구성된 그 무기들을 사용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그 행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행하심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시고 정말 사랑을 일깨우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교제할 때에도 또 예배 가운데 나와 있을 때에도 또 혼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 결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님을, 기쁨임을, 능력임을 우리가 참으로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